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에 있는 12시대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그 전까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서 보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 백성을 이제 시작하는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격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는 삶의 여정을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수기. 그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민수기,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언제나 뒷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이 그들의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하여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 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더 궁극적인 가나안을 더 암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정복한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사사기 이르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이냐면 왕정시대를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제각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진 않지만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통치자의 그 대행자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사무엘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구속사의 시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사무엘이고 나중엔 다윗이고 또 더 나중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만 우리 일단 사무엘상까지는 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건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왕정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왕은 이렇게 다스리지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군림하고 있었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막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막상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파노라마가 한 개인의 가정사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는 어떤 얼굴로 찾아오느냐? 막상 찾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어떤 현실이 주어져 있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현실이 꼭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가정은 처음부터 이 불화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준비하시고 시작.
이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 두 아내를 두었다 이런 얘기가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거기 도덕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구조입니다. 한나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냐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없었더라. 그 이유를 5절에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느냐면 바로 분인나이가 하는 말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마다 한나에게는 그게 시기고 질투고 속상한 일로 박혀오는 거예요. 아마 분인나도 그렇게 나쁜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다 이러면 벌써부터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릴 리가 없고 한나는 그 말이 다 안 좋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좋은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속상하고 속 뒤집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습니다. 7절 우리 7절을 같이 읽읍시다. 7절을 우리가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그 분인나가 한나의 그 아픈 곳을 찌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나가 상처 나 있으니까 그 건들면 누구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격분하고 격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아쇠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보통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어떤 부분에 딱 건들면 팍 나가는 마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자녀와 관련된 일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어떤 부분, 자존심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각자가 알지 남은 몰라요. 또 자기도 잘 또 몰라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면은 딱 격동합니다. 격발합니다. 이 일이 한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화날 일이 있고 속 뒤집혀지고 좋다가도 나빠지고 이게 그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게 한나가 여기서 겪는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상 한 가정에 찾아왔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느냐면 눈에 보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눈만 뜨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고 현실에 짓누른 일이 참 많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저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기 있지. 지금 내 현실은 한나가 분인나를 나를 격동시키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날마다 울며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분인나가 말할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하나님이 정말 세우려는 사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왔을 때는 왜 한나에게는 아픈 현실로 다가오느냐고요. 여러분 이 신비로움과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한나의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왕을 세우려는 계획의 일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현실 속에서는 한나에게는 아픈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런 일이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도 재현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재현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정상적으로 좀 먹기 좋게 밥상 차려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마주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 약속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 현실은 이곳저곳 가면서 저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쳐야 되고, 또 24년은 하늘의 별이 뭐고 바다의 모래가 뭡니까? 자기 아내가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현실에서는 아무런 그 행복할 만한 게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이스마엘을 가졌겠어요. 하가를 취해서.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현실은 그랬다고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주어져 있지만 그가 평생 소유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죽었을 때 장지로 쓰려고 했던 막벨라 굴, 그 몇 평 안 되는 굴이 자기 정식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전부입니다. 왜?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지만 그 현실을 마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약속이 주어져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어버리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메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그 우물을 파는 일이, 그 우물 분쟁이 얼마나 시끄러운 일인데 그거로 골치 아프게 살아가요. 이게 이삭의 현실이었습니다. 야곱, 요셉 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배달되어 여러분 우편함에 딱 도착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았을 때, 그건, 그 현실은, 그 선물은 한나가 마주한 이 현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무슨 선한 계획이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겠지. 그러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게 안 보여요. 이게 격동하며 살았던,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불행을 느꼈던 한나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삶의 인생에 들어오고 한 가정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룻기서인데, 룻기서가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룻기서 우리가 펼쳐진 데가 사무엘상 1장 아닙니까? 앞으로 넘겨서 바로 룻기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룻기서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섭리가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룻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서는 사실은 나오미의 인생의 얘기입니다. 나오미 잘 살아보겠다고, 아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다른 나라 갔다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가듯 이주하여 10년 살면서 남편이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단명하여 죽습니다. 이 불행을 끌어안고 혼자 힘으로 두 아들 키우며 살아가는 나오미의 인생, 고달팠죠. 그런데 이 자녀들까지 결혼시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자녀들이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클 때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다 시들시들, 말론 기련이 다 시들비들 이러다가 결혼시켜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의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인생이, 그가 이제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룻기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말 속에 나오미의 괴로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인생이 너무 짓눌려 있으면 그 이름 부르기 참 민망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도 몰랐는데 며느리 룻이 있었는데 자기가 고향 베들레헴 돌아가려고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내 불행한 거 나 혼자 족하다.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서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 출발하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룻이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달라붙는 거예요. 1장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뭐라고 하느냐면 1장의 16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나 어머니 가는 곳에 나 무조건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이러면서 달라붙는데 나오미가 무슨 말에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따라붙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와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 그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도 몰랐고 그저 현실 속에 놓여졌으니까 그러면 그래라.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이 이 일하고 할 수 없이 저 일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저 일하고 나오미의 선택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했느냐?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살리려고 룻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오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상태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때를 잘못 왔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거기 읽습니다. 시작.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보리 추수라는 이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 보리 추수 시기 아니라면 돌아왔을 때 주워 먹을 이삭 하나 없는 그들은 굶어 죽을 처지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손길 속에서도 여전히 그에게 어떤 끈을 연결해주고 있는,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을 여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연히 갔는데 2장 3절 누구 집에 가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집에 가는데요. 우리 2장 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게 보아스도 우연히 갔고요, 룻도 우연히 갔습니다. 그래 만났습니다. 두 사람 사랑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책임을 서로 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는 그저 누구 결혼했더라, 나 눈 맞아서 누구 결혼했더라, 뭐 그런 얘기로 들려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룻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계획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못 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언제나 그 기적은 기적처럼 다가오기를 원하고, 그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하나님의 기적을 여기 일어나도록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느냐고요? 그때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보리 추수 시기 때 보내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그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큰 손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저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 당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길은 언제나 놓치고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루키스가 어디로 연결시키는가 보십시오. 한 가정의 얘기입니까? 한 가족 사이 얘기가 루키스 4장에 가면은 이걸 족보로 연결시키는데 4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루키스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재미없게 무슨 족보로 얘기를 끝냅니까? 이 감동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이 족보로 끝을 맺혀야 된단 말입니까? 루키스가 절묘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나오미에게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루키가 뭘 하느냐면 지금 누구 얘기하느냐면 룻이 오벳을 낳았거든요.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거든요. 그 위에 아버지가 이새, 그 위에 아버지가 다윗. 다윗의 역사에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얘기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현실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상적인 하나의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큰 계획이 나오미의 한 가정에도 얽히고 설키게 연결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인 인생 따로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와서 얽히고 설켜 들어와 있어요. 그게 나오미의 현실에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러나 루키스는 말합니다. 너 인생이 불행처럼 마라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는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향한 계획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너는 왜 두려워 떠느냐?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그에게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주한 현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인데 참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괴로운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해서 한 왕을 세우려는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삶에는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이 역설이 보여지느냐고요? 안 보입니다. 또한 한나에게 다가온 현실은 눈만 뜨면 버닌나가 말을 한마디 하면은 아침에 기분 다 잡치는, 이게 그가 당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버닌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그게 현실이었어요. 또한 오늘 룻기스에 나오는 나오미 역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인생이 버린 게 아니었고 놓친 게 아니었고, 그래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감정을 듣기를 좋아해요. 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 그 필요도 해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 90%는
기적의 간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그거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재미없는 현실이, 이해 안 되는 그런 한나 같은 삶이, 나오미 같은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였어요. 여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일할 만한 장소입니까? 멋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만한 정말 제대로 된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 다 축복스러운 가정,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는 얘기가 여러분 가정에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살아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격동시키는 그 자리가, 여러분 마음을 사늘하게 식어버리게 하는 그 빙점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일하고 계신 주님은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고 항상 저기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직도.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을 말하라고 불렀고 한나처럼 슬프다라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의 이 신비로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속에서 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고요? 그 능력으로 구원을 하시지 왜 죽어? 왜 고통을 당해? 그게 무슨 십자가가 그 피 철철 흘리고 달려서 벌거벗어 달려있는 게 뭐가 좋다고, 왜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느냐고. 이 신비로움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아니 예수님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얘기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수만 군대가 에워싸서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종 사환이 두려워 떨면서 저렇게 많은 아람 군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저들이 숫자보다 우리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열어서 사환에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거기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는 하늘의 불병거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과 변치 않으심을 못 보고 내 앞에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듯이 살아갑니다. 한나의 인생이 그랬고 나오미 인생이 그러했지만 그 인생을 붙드시는 우연처럼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밀려온다 하여도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괴롭힌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눈만 뜨면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격동하는 일들이 가정에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거 왜 주시느냐고요? 그거 말 못합니다. 그거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 언어는 그 현실을 다 담지 못해서 사라지고 마음에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언제나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말입니다. 언어로 포착되지도 않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현실, 그런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큰 손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에 당신의 구원의 손길의 큰 손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눈에와 브린나의 눈에 가려져 있었던 바로 그 현실, 그래서 격분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래서 슬퍼했던 수많은 이 현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손으로 안고 있다는 이 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룻을 붙여주셨고 보리 주수시기를 조정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참 놀랍게도 우리의 살 길의 한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당신을 붙들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왜 우리는 이렇게도 맹인처럼 보지 못할까요? 베데스다만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지금도 넉넉히 나를 붙드시는 당신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